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93강에 대한 말씀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올경과 같이 부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남자를 낳으면 올경과 같이 부정하다는 말씀인데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 밖에 아니라 예수님 밖에 모든 인간들, 생명이 없는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경은 죽은 피를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 삶 속에 비춰보면요, 적용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 밖에 모든, 예수님 바깥쪽에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레위기 1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여인이 남자를 낳을 때 7일 동안 부정함을 올경할 때의 부정함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올경은 말 그대로 여인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이 이루어지는 생리현상을 뜻하는데요. 올경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올경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우상숭배, 근친상간과 같은 불순한 제약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서 원문의 표현을 보면 니따, 따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따와는 병들다, 쇠약해지다, 또 무기력해지다, 불쾌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온갖 좋지 않은 의미들이 올경을 나타내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의 출혈, 피 흘림은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에게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처럼 피를 흘리는 자는 저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요. 생리현상, 이기는 하지만 올경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피 흘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죄, 저주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는 한 그녀는 저주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바로 이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경은 사실 죽은 피를 쏟아내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올경을 하는 것은요, 남자에게서 씨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남자의 씨는 생명을 뜻하는데요. 올경은 생명을 만나지 못한 죽은 피입니다. 죽은 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되 올경하는 여인들처럼 부정하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바깥에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죄인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경은 죽은 피고요. 자궁 속에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한 여인이 주기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없으시면 누구나 다 피 흘리는 부정한 죄인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올경이 두 가지로 생리적 유출과 병리적 유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생리적인 유출인데요.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레위기 15장에 말씀하는 병리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피를 쏟는 것인데요. 첫 번째 생리적인 유출은요, 온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리적인 유출, 즉 질병에 의한 것은 자범죄를 포함한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들을 포함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어쨌든 반영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요. 예수님 증거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올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대요. 올경하는 여인들처럼 부정하다는 이 말씀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예수님 바깥에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죄인임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생명을 받기 전에 처지와 형편을 항상 늘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바깥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 하나님도 없는 자로 헛된 것을 숭상하거나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를 철저히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 잊지 않아야 주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의 새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복음서에서는요, 병리적인 유출로 고통 중에 거하던 여인이 치유를 받은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 또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여인이 그 고통을 인하여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즉 병리적인 유출은요,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질병을 안고 12년 동안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 여인의 고통을 헤아려 보시면요, 의원을 아무리 만나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재산만 탕진하고 이제는 자포자기, 절망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주 예수님 한 분 만남으로 그 혈루증, 부정, 수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어찌 그 여인이 잊을 수가 있을까요?
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결단코 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치 그리고 우리의 절망 상태를 우리는 항상 절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종종 성도된 이들에게 성도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기시키는 내용을 기록해서 보내는데요.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악, 수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닥치는 심판, 절망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큰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알고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군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